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모든 교회가 생각하고 그것을 늘 말합니다. 예수님이 끝이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란 말입니다. 근데 언제 재림하느냐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래서 민족을 여러 가지 나누지만은 이 땅에 237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237개 나라 그리고 민족인데 5천 종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가지고 다 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듣도록 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그 사람들을 상대하여서 가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이 유튜브 플랫폼, 이 SNS, 온라인을 통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 과학의 혜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그 방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언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녔습니까? 옛날에는요, 기껏 해봐야 가면은 도보로 다니고 좀 빠르면 마차를 타거나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까운 데는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멀리 가는 길에도 뭐요? 미국도 하루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가 돼 있어서 다 교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22년에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많은 곳에 무엇입니까? 온라인을 통하여 서로 접촉점을 갖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곳에서 이제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걸 구매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지금 우리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으면 복음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중요한 이것을 통하여 이 귀중한 시간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목회자가 다른 말 많이 하거나 세상에서 볼 때에 보니까 아무런 내게 도움되지 않은 쓸데없는 것에 그것을 가르치거나 전파하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많이 전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걸 참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오후부터 카카오톡에 서버를 관리하는 곳에 전기가 나가므로 그 모든 것들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완전하게 복구는 안 되고 그 나름대로 오늘 여기 나는 주소를 보내니까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되어지니까 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없으면요 유튜브를 통해 찾아 들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나와 똑같게 나와 기능을 같이 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에 그 생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다른 여러 지역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뭡니까? 그 속도가 1, 2초 안 늦어요. 동시에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한다 그래요. 복음 전파한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안함이 넘치고 모든 인생의 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이런 겁니다.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남을 낮게 여겨요. 남을 판단하거나 남의 일들을 깎아내리는 그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은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뭡니까? 수용해요. 그게 생깁니다. 수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제자들을 말합니다. 누가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도 돌려대고 너희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그리고 오늘 그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일들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 일에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그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게 됩니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가 안 되면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어야지요. 왜? 자기에게 형격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참여하고 열매를 맺고 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누리도록 하는 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 21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이 중요한 부분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됩니다. 제가 이 수고에 대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고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것을 가리켜 수고한다 그랬어요. 수고가 뭐라고요?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수고라 그런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돼. 오늘 여기 22절에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누가? 디모데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도
뭡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라 그랬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난 이단, 예수. 이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말하고 자기가 가리켜서 자기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갖다가 뭡니까? 사형 판결에 넘기고 그리고 감옥에 넣으려고 잡으러 가는 권세를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갑자기 자기의 일행을 빛이 둘러비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누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그 상황을 한번 놓고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그 상태에 이 바울이 그 자기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누굽니까? 자기가 그 예수님이 늘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소명으로 오늘 우리를 준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너를 내가 보낸다 그러니까 뭐가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여호와가 뭐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그래서 부른 그것을 가지고 모세는 그 애굽에 바로의 학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겁니다. 그 구출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출자, 다시 말하면 엑소더스죠. 애굽에서 탈출되어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게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이야 복음을 위하여 오늘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참여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축복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그러면 정답, 복음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이란 게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임무를 주었어요. 그 임무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대요. 뭘 이뤘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리스도도 이름인가 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뭐요? 직분이에요. 우리가 뭡니까?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이듯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누구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오늘 우리가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느 날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저 아벨모엘라 닌시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거 있지요. 너는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반드시 뭡니까? 아론의 반열에 든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 있잖아요. 아론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을 세웠어요. 거기에 뭐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옛날에는 사울 왕이 있기 전에 왕제도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사시대였거든요. 근데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울왕 대신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저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구요? 이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세운 거 있지요. 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있지요. 어느 날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이 세우려고 골리앗을 가지고 물매 5개를 가지고 던지니까 골리앗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높인 거 있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려고 일을 가는 거 있지요. 그게 뭡니까? 다 뭐요?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일들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오늘 우리가 전달할 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일에 수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는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2장 12절에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이걸 군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일에 수고해야 된다.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힘을 들이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좀 뭐라 그럴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말하면 두리뭉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뭘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마치 구원파가 생겼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감별사 같이 언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당신 구원받았다 얘기해요.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가리켜 구원파라 그래요. 우리는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교회가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치 병아리 감별사 하듯이 이렇게 자기가 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생기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마음의 소원이 오는 사람은요 뭐가 있느냐? 모든 사람을 모여 구원받는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진리를 알도록 가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뭐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에 수고를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을 들이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하여 로마서 2장을 통하여 말씀을 지금 봐주려고 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거기에 대해 묵상한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율법이 뭡니까? 어떻게 지키냐 하니까 그 십계명을 자기 옷술에다가 이마에다가 그리고 무엇입니까? 손목에다가 전부 그걸 새겨가지고 갖고 다녀요. 그거 지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부분으로 나가면 얼마나 수고하니, 그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죄 안 지어보려고 그냥. 근데 죄가 안 지어집니까? 그 나중에는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몰라. 안 되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보여주려고 말이에요. 안 그런 척, 그걸 가리켜 위선자라 그래요. 포장하는 겁니다. 마음은 아닌데 겉에다 포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뭡니까? 평토장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대접에 겉은 깨끗이 씻는데 속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겉사람의 무슨 행위가 되어지는 걸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뭐입니까? 수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거요. 그러므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렇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빛을,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면 맛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안에서 뭐요?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일에 같이 연합해서 하는 일을 우리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빌립보 2장 16절 17절에 보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에요. 우리가
순교한다 그러지요. 그 순교는 뭐요? 어떤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까지를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순교라 그래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것에 순교예요.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낫게 했어요. 그 사람 나이가 한 40세쯤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뭡니까?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구라는 그 사람을 모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을 낫게 했어요. 뛰어들어와서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들인데, 아니 그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말이요 낫게 했다 이거예요. 베드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공회를 열고 베드로를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왜 안전할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 들어야 구원받잖아요. 안진뱅이가 말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병인에게 한 이 선한 일이 누구 이름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 말은 하지 마라. 말 안 하지 할 수 없다. 예수 이름 전달하는데 그걸 못 전하게 한다? 그럼 우리를 죽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전할 수 없다 이겁니다. 막아보라는 거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들어가 죽기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교회가 신사참배는 국가 의례니까 해도 된다라고 말할 때 해양신학교에서 청산했고 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했잖아요. 죽었습니다. 지금 그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많은 복을 받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그걸 가리켜 뭐요?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럴 때 뭡니까? 그걸 드러내서 바울은 예수님 얘기 안 하면 바울은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낸 일에 우리는 수고해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얘기는 조금 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너무나 나라 일에 그냥 정치 얘기해. 어떤 사람은 사업 얘기해. 그리고 뭡니까? 교회 내에 온갖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가서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똑똑한 척, 잘난 척,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잘 알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오늘 생명의 말씀을 밝혔단 말이에요.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 4장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을 나타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옛날에 기억성에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딱 조명된 것을 붙잡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눈이 열리는 거 있지요. 그 눈이 열리는 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 밭담으로 가는 이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하다가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게예요. 그 꿈이 뭐요? 하늘에 사다리가 탁 올라가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는 걸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구나 라는 걸 체험한 겁니다. 그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가리켜 영안이 열렸다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게 드러낼 때 다른 사람들 이 말씀을 안 들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이게 뭡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있잖아요. 그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 불로 말미암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걸 밝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고, 밝게 드러내려고. 우리 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말씀 밝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것이 아닐까? 이 사탄이 맡고 있구나. 그럼 우리의 싸움 대상이 누구요? 그 맡고 있는 사탄과 싸움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된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를 돕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자를 돕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입니다. 오늘 22절 보십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여기 25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의 사명이 그겁니다. 바울이 전도 활동하는 걸 쓰는 모든 것들을 돕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에 이르러도 있잖아요. 자기 그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중환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 바울을 돕는데 무슨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까?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고, 또 빌립보 1장 6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보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만큼 뭐요?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대요. 복음을 통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복음은 전혀 반응 안 하는데 우리가 막 가지고 교회 나와봐,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 생길지 나쁜 일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좋은 일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은 뭐고 내게 좋은 일은 뭐예요? 어떤 분이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을 드리는데 어느 날 앉아있는데 절에 스님이 그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받으러 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갖다가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저거 저주받는 일이야. 복음 모르고 어떤 사람은 성교비 내고, 복음 모르고 복음이 아닌, 예를 들면 저 문선명을 그냥 통일교회 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맞다면 그를 위하여 뒤에서 수종들거나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은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는 수고는 상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굽니까? 그 9장 10장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3장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를 말씀입니다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또 자기에게 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같이 오늘 뭡니까? 포럼하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말 복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분이 진짜 맞다면 그분을 위하여 브루스가 하굴라는 뭐요? 목까지 내어놨대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연보를 보내니까 4장 19절에 뭡니까? 너희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은 줄로 압니다. 이러한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빌립보 2장을 통하여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